우리는 지난주까지 7차례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 크레도라는 주제로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미 대림절은 시작이 되었지만 대림절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이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마지막 주일은 성탄 주일 겸 송년 주일이죠. 또 그 메시지를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이 강단 아래 그 초를 보면 이제 세 번째 초가 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어드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원 의미는 어디로 향하여 접근한다는 그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타들어 간다라는 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타들어 가면서 바로 주님의 때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초가 타들어 간다가 아니라 그래 바로 주님의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여러분이 대림절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의 뜻 역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자로 대자와 림자를 살펴보면 다 기다릴 대자를 사용하고 임한 림자를 사용합니다. 그 주님의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게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온 인류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선물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쓸쓸한 크리스마스가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좋은 선물들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 나눕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도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 예배 가운데 대림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꾸만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이 그냥 2000년 전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화된 일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설레이는 마음을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간직하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는 시간들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늘 기대되고 설레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오실 주님을 간구하고 기대하며 오늘의 예배와 이 성탄 대림절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주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고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늘상 보아왔었던 대림절의 인물들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 대림절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크게 세 구조로 나눠져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잃은 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 목자의 모습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죠. 그 동전은 이 여인이 시집을 가기 위한 바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또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을 찾는 이야기에 오늘 우리는 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흔히 이런 별칭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들은 집을 떠난 아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었던 이가 모든 것이 상실된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오는 그 이야기는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도 부족함 없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 그 아들에 집중하며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해당한 첫 번째 구절이 바로 11절인데 1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의 시작의 주어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이 총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세 번째 비유도 세 덩어리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째 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흐름,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지 저는 여러분들이 감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가 오늘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제일 열정을 갖고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의 기다림이에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기다릴 때가 있죠. 친구와 약속을 할 때 몇 분 뒤에 도착한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있고 하니까 예전처럼 이런 편리한 연락처 어떤 체계가 없을 때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지만 요즘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은 한 30분만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남성들의 경우는 조금 힘겨운 또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귀한 이 형제들을 인사를 시켰었는데 바로 그것은 마지막 제대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긴 하지만 그러나 지루하거든요. 군 입대를 하면 늘 먼저 선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눈을 감아봐라.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네 앞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처럼, 기다림의 시간, 분명 끝날은 있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막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기다림들은 설레임의 기다림도 있지만 조금은 수동적이며 좀 지겨운 기다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야지. 지금 견디는 게 고통스럽고 때로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기다림의 느낌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는 좀 간략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의 교회 학교 때부터 다녔더라면 5번 이상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 익숙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유산, 재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다? 그것은 아주 불용막심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유대 문화권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격하게 말해서는 폐륜 행위라고 할 정도의 극악무도한 행위다라고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돈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돈을 갖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했을 거예요. 상상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돈을 들고 아주 멋지게 세상을 바꿔보겠노라. 그러나 이 아들의 모습을 13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허랑방탕하고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한 행동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태도도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자신의 돈도 아니죠. 아버지가 준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며 낭비하며 모든 것이 다 상실되었다.
그런데 상실이 되고 나서야 그는 어떤 행위를 합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손에 쥐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게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별로 보지 않아요. 내가 인생에 무언가 잘 풀리고 무언가 열리는 길이 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고 바쁘게 되면 교회 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은 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바쁜데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야 하는가라는 스스로 그 마음을 되뇌이긴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오직 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로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피폐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종종 발견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로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아버지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했을까요? 아들이 자신의 돈을 들고 나갔다, 떠났다, 참담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어떤 예우와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행동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 속에서 벌어진 이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 상당히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한 행동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모습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오길 결단했고요. 이제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언제 올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들을 봤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그 자리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웃들이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안의 이야기가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갔을 것이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것이 특기니까요. 아들을 욕했을 것이고 아버지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비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참 미련하고 모자라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부질없는 행동에 대한 치근함과 조롱들이 다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감내합니다. 왜요? 돌아올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에도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오직 아들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거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멀리 떨어졌을 때 여러분 전만큼 보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50m 아니 100m 더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눈에 아주 점과 같은 조그만 모습의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들은 다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간절히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움직임들, 성품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기다림 속에서 발견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기다림은 그저 주어진 상황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기다림,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집에 오는 아들을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찾아가는 절절한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20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의 모습은 정말 희미한 작은 형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상황, 체면 다 신경 쓸 겨를 없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는 자동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지난 한 주간 있었었던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였기 때문에 제가 감당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 들었었던 마음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 큰아이가 이제 기말고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갑자기 제 아내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하면서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서 배가 아프면서까지 시험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마도 위경련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담을 받고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이렇게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학교로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제가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 무엇이냐면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시험을 수십 차례 봤거든요. 시험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배가 아픈 적이 없었어요. 얘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나? 왜 위경련이 일어나지? 이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아빠구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구나.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아이를 향해서 나가는 일뿐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이를 데리러 학교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의 짠함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고 수만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도착했는데 그래도 별일은 없었다. 해피엔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서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냥 너무 소일거리 할 것이 없으니 그냥 아들이나 기다리자라는 마음으로 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집을 떠난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늘 절절한 마음이 아들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을 향한, 그 아들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 세 번째 비유 앞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발견됩니다. 오늘 15장 4절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잃은 것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 그 목자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목자의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모습이 이 아들을 간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찾도록 찾으시는, 그리고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만나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어떤 모습, 어떤 기다림일까요? 바로 아들을 지켜주는 기다림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의 자기 비하를 용인하지 않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면서 결정한 가운데 스스로 되뇌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아들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들의 비장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진실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로 설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인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들로서 내가 자격이 없다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본인이 되뇌이고 연습했었던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들 21절과 19절의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방금 했었던 말을 계속해서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젠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 말을 아버지께 돌아오겠나로 결단하며 그 집까지 가는 동안에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 말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만나고 수차례 수백 차례 되뇌었던 말인데 나는 죄인이며 아버지 아들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가요 아들의 말을 막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을 막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라는 그 말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종에 불과합니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그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나를 외면하고 도망쳤지만 결국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 많은 이들의 수모와 조롱을 감내하며 기다렸던 아버지는 아들의 자기 비하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다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아버지의 기다림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행위와 결단이 바로 아버지의 기다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최근에 우리들이 웬만하면 느낄 수 있는 그 설레임의 기다림은 언제인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온다라는 그 소식 외에는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그 기다림은 요즘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다림을 생각해 보면 인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때로는 인내하는 게 어려우니 조급해지기도 하고 다급해질 때도 있고 지루함이 지배하는 기다림이 우리 앞에 감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전혀 기다림의 모습이 지루함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일까요? 아들이 온 이후에 바로 잔치를 베풀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왔는데 아들에게만 축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향하여 자랑합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기다리면서도 때로는 지치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내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면 나는 반드시 이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차별이 없는 모든 일을 향한 기다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두 번째 아들만을 기다리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 집은 안 나가는데 몸은 안 나가는데 마음이 나가버린 큰 아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죠. 이 큰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아마도 매일 집 앞에 나가서 그 힘겨운 상황 속에 날씨도 안 좋고 몸도 불편한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이 마뜩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서 심지어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 소식을 듣고 큰아들이 분개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너무나 투명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저 아들처럼 말도 잘 안 들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까? 라는 조금은 어린 마음을 드러내죠. 심지어 동생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당한 심한 욕의 표현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반응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들, 이런 아들, 큰아들을 향해서 역시 아버지는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큰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네가 어떤 존재인가 그 신분을 다시 떠올려 주게 해 주십니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떠난 이 큰아들도 역시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요, 진실로 저 넓은 바다와 같은 넉넉함 속에 존재하는 기다림입니다. 여전히 이 안에 있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큰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그분의 기다리심은 바다와 같은 넉넉함 속에 존재하죠. 오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의 모습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청년들을 볼 때 요즘 점점 잔소리가 늘고 조금씩 다그치는 소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씩만 다그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기다림은 몸이 떠나 있든 마음이 떠나 있든 그 아들이 말을 잘 듣든 잘 듣지 않든 동일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아버지의 기다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기다림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기다림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들의 신분을 지켜주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버지가 가장 행할 수 있는 기뻐하는 모습의 형태로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기다림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넉넉한 기다림이었다, 차별이 없는 기다림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아버지 기다림을 말하면서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제가 제 입술에서 내뱉지 않고 꾹 참고 기다렸었던 한 가지 질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아버지는 바로 전능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란 단어 속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림절은 누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아닌, 성도의 기다림이 아닌, 믿는 자들의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이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고 마음속에 그토록 원하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났다가 우리 자신이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탕진한 나머지 내가 찾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오면서 오직 유일한 소망은 주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찾아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며 연약하며 죄인된 인간이었던 그 사실을 인정하며 돌아오기를 우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향해 본 것처럼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이 시간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찌 내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인생을 새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기면 장식품입니까? 어떤 우리의 타투와 같이 그냥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긴 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고 찾으며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걸어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들 이 예배자를 인도하였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게 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있으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며 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떠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었고요, 경험하셨어요. 그럼에도 떠나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더 만족시키고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허랑방탕하고 사라진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까지 이 둘째 아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자리까지 둘째 아들이 갔다고요. 그것에서야 비로소 정신 차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그곳에서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하고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인생 속에 제일 불쌍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꾸 절망의 자리로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두고 보지 않아요. 자기의 연민에 빠지며 자기의 비하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인내하셨잖아요. 기다리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저주의 입술을 열고 절망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고요. 막아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며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 규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자녀가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우리로 인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펙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자격증과 여러분들의 학력과 배경과 재산이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규정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분의 기다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고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건 그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날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을 주님은 절박하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국 무엇을 이룰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이뤄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유일하게 살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를 기다리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를 통해 결단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소망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다림의 순간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 기다림의 모습이 더욱더 온전하며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는 어디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나가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예배의 자리를 시간이 날 때 오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일이 정리되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맞아 들으십시오.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기다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찾도록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딛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행위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초청에 응답하게 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실 것이고 그때 비로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돌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날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위대한 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그 기다림에 해당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간구하십시오.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시고 이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전 인생에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